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연대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많은 메시지들이 이런 어떤 연대계와 관계된 메시지가 많이 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아마 코로나 이전부터인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은 이제 중보기도 예배나 또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제 성령의 운동을 하는 단체나 그룹이나 그 메시지 안에서는 뭐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한 4, 5년 전부터 이전에도 흘러나왔지만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중보기도를 인도할 때 아주 이제 자료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때가 많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급화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이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처럼 전 세계에 확장된 것은 실은 한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폰 자체가 다 유선이었던 시절에서 있다 갑자기 우리가 무선의 시대로 넘어왔고 또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제 모뎀이라는 지금 세대는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모뎀이죠. 전화선을 컴퓨터에 꽂아서 썼던 그 모뎀의 시기가 실은 얼마 안 돼요. 그때는 뭔가를 타이핑을 해놓고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해야 돼요. 뜰 때까지. 내가 뭔가를 찾는 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가 천천히 그림이 생길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시즌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3초라고 그러더라고요. 3초.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이 왜 이렇게 발달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3초 안에 원하는 답이 안 뜨면 곧장 다른 데로 간대요. 실제로 그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어떤지 내가 뭔가를 찾았잖아요. 어떤 기사를 찾는데 3초 안에 그게 안 뜨면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린대요. 그래서 한국의 포털 사이트가 왜 이렇게 빨라졌느냐. 손님을 잡아야 되니까 3초 만에 안 잡히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나라 사람들 이거 맞추느라고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달도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와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 자는 사이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배달한 상품도 내 자는 사이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물리가 왜 발달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엄청 빨리 찾으니까 막 10분 단위로 내 택배가 어디쯤 와 있는지 검색한대요.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검색을 어디쯤 와 있는지 검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주문한 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주문할 게 이미 제주에 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나만 아나?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인터넷으로 주문할 그 물건이 이번 주에 제주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모르시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오늘 배송한 게 내일 새벽에 올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올까요? 그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이 언제쯤 뭘 구매할지가 이미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쯤 휴지가 떨어지는지 그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고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언제쯤
볼펜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물류가 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물류 창고가 엄청 많죠. 왜 많을까요? 미리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90% 이상은 다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괜히 헷가닥해서 이상한 물건을 신청할 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얘가 갑자기 이걸 신청하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로 실은 빅데이터로 활용이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AI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많은 이제 중보기도 하는 모임이나 이제 그런 이제 중보기도 하는 단체에서 뭔가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 나라 저 나라의 많은 일들을 보여줘요. 몇 개월 전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지난 한 뭐 수개월이나 수주 동안 있었던 전 세계의 기사들을 다 보여주면서 연관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이 되어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어떤 현상들이 동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시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정보들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정보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된 것 같아라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면은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연대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이 그런 관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은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분명히 세상의 연대기가 있죠. 세상이 흘러가는 연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째를 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1년 시작됐을 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스쳐 지나가듯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몇 개월 되지 않고 막 정말 전쟁이 극심할 때 그때 기사를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CIA 국장이 이런 말을 슬쩍 하고 지나갔어요. CIA 국장인가 국방부 장관인가 슬쩍 지나가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러브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우러전, 러브전 이 전은 한국 전쟁처럼 흘러갈지도 몰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기사가 살짝 나왔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한국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죠? 발발한 다음에 처음에 한 2달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년, 3년 끌었죠. 한 3년쯤 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신기하게도 미국의 어느 고위급 인사가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주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벌써 지금 2년째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는 참 별로 좋은 기사가 아닌데 2025년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엄청나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이번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이 전쟁은 2025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한쪽이 일어난 사건이 이게 점점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직접 영향이 실은 와 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세상의 연대기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흘러가요. 예전에는 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 깨어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낮에 이제 뭐 이스라엘 관계된 어떤
이제 중보기도 거기에 제가 어떻게 링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오늘이 뭐 가자 지구에 있는 뭐 하마스인가 어디 뭐 그 무장 단체가 결성된 지 뭐 35주년 기념일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별걸 다 기념일을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전역으로 로켓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빼놓고는 대부분 지역이 지금 다 로켓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게 지도 하나 떴는데 이렇게 얼랏이 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비상등이 이제 막 비상벨이 울려지는 지역을 점이 찍힌 지도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중해 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다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거기 계셨지. 예루살렘은 안 찍혔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더 보호가 되고 있나 봐요. 대부분 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우리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연대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헤롯이 죽은 후에는 아까 말한 세상의 연대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세상의 연대기를 자주 기록해 놔요. 그것은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몇 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도 되지만 저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연대기를 우리가 보고 비교해 보기를 바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세상의 연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의 아들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나눠 먹었어요. 정치적인 엄청난 혼란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실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 그 틈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막 그 아들들이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눈독을 들였겠어요. 결국에는 이래저래 막 흩어져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헤롯이 죽어서 온 세상이 정신 없을 때 그게 이스라엘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요? 애굽에 나타나죠. 이스라엘하고 상관관계 없는 애굽이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헤롯이 죽어서 정치적으로 막 불안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밑으로 대제사장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다 물밑으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 혈안이 돼 있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뚝 떨어져 있는 어디요? 이집트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연대기와 하나님의 연대기는 놀랍게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그러는데 저 이렇게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네 마음대로 굴러가도 하나님의 연대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것만 보고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 지금은 이런 때야, 지금은 저런 때야. 어떤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연대기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좌지우지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은 혼란기에 주님은 요셉에게 그 땅으로 가래요. 그 혼란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주님의 메시지죠.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는 해. 이것도 세상의 연대기죠. 그렇죠?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죠. 원래 이때 전쟁이잖아요.
이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1절과 2절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해요. 왕까지도 뭐 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왕의 아들들은 왕이 두 눈이 뽑기 전에 그 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잖아요. 참혹한 때죠. 1절과 2절 사이에 세상의 이 연대기는 아주 심각한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한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사라지는 시기의 역사적인 시기.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만약에 이때 유대에 살았으면 정말 그냥 어떻게든지 목숨만 유지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2절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연대기가 하나 살짝 등장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표현이 되게 너무 평화롭잖아요. 다시 1절의 세상의 연대기는 어떻다고요? 극심한 혼란의 시기, 전쟁의 시기, 한 민족이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연대기는 되게 평화로워요. 주님의 전에 있는 성물들이 그 하나님이 마치 이 느부갓네살에게 잘 왔어 가져가 그러고 넘겨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죠. 원래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된가? 약탈당한 거죠. 약탈당한 사건이에요. 모든 성전에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에 약탈당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연대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거를 넘겨주셨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것도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원래 역사적인 표현은 뭡니까?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이 이 이방 신전, 우상의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그냥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연대기는 주님이 넘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가져와 이것이요? 느헤미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옵니다. 바벨론의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의 뭐였어요? 장기 보관 창고였던 거예요. 주님 왜 거기다 보관해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감당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아예 사라졌을 거예요. 느헤미야 때 다시 스룹바벨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 놓아둘 기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유대 민족은 그만큼 타락했으니까요. 그만큼 타락해서 그 주님이 만들게 하신 성전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구를 보존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옮기셨다가 장기 보관 창고, 가장 안전한 창고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창고. 어디요? 가장 당시에 강력한 제국의 그 신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못 훔쳐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세상의 연대기가 흘러갑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세력들의 수많은 다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의 손에 넘기시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은 다시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그것이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그 안에 채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정말 놀랍구나.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도 또 그런 관점이 또 나와요. 엄청 길잖아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엄청 자세하게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 한 세상의 연대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게 이게 제일 긴 것 같아요. 누구 몇 년에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 3장 1, 2절처럼 요 때 앞에 이렇게 길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정치적인 또 어떤 이제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 모든 이제 주권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이미 다스려졌고, 이때는 아까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갈 때와 다르게 이제는 세상의 권세가 완전히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공고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은 이때는 아주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시기죠. 아주 그냥 잘 다스려지는 시기예요. 유대에 있는 어떤 반란들도 대부분이 이제 제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왕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때,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로마에 완전히 복종돼 있고 서로 이익관계로 완전히 잘 고착화되어 있는 때, 아주 문제가 없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임해요.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위에 있는 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로 부름받아요. 차라리 세상이 혼란기였으면 나았죠. 세상이 혼란기고 정신이 없을 때라면 이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틈이 없어요. 다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빈 들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황제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가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전혀 관계도 없고 아무런 파워도 없고 아무런 인지도도 없고,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아무런 유명세도 없고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저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의 연대기에 하나님이 하신 연대기는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걸 뛰어넘어서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위에 있는 세상의 연대기가 무색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우리가 연합해서 로마에 대항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엄청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한 것도 아니라 회개해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 공고한 그 권세자들의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연대기는 세상의 연대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의 연대기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연대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우리는 신문을 통해 다 알죠. 아,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저게 저런 압니다. 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뭐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나아가서 정말 주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세요. 정말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성경의 그 이사갈 지파에게 그런 때를 아는 영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정보와 데이터에 의한 그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교회에,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주님 어떤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님의 때에 내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연대기에 내가 같이 연합해서 발을 맞춰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경은 구해야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과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끝이 아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대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행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